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라가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듯 신앙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자라게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려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쌓이거나 습관이 반복된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짜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들려오지만 우리는 종종 분주함이나 세상의 소리에 묻혀 그 음성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붙잡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매 순간을 살피시며 길을 보여 주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불편함을 주셔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단순한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잘못된 길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일터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성령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마음을 열고 혹시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이런 태도가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며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아무리 음성을 들었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지체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즉시 기도하고 용서를 베풀라는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쌓여 신앙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성령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 성령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기에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하루를 성령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삶의 힘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한 방향을 붙듭니다. 신앙이 자라는 비밀은 바로 이 민감함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은 말의 습관을 바꾸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국 말로 흘러나오며 그 말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듣는 사람의 영혼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습관적인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고 대신 은혜의 말이 흘러나와 주변에 생명을 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황에 휘둘려 불평이나 원망을 쉽게 쏟아내지만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도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 감정을 다스리고 은혜로운 말로 바꾸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비난보다 축복이, 낙심보다 소망이 더 자주 흘러나옵니다. 은혜의 언어란 단순히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마음을 담아 진실하고도 격려가 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아픔 속에 있는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말의 습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어를 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두려움이나 원망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낙심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을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물론 은혜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말은 오랜 습관의 열매이기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성령님께 의지하며 의도적으로 언어를 훈련합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선택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먼저 기도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어 고백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일수록 언어는 바뀌고 언어가 바뀔수록 신앙도 함께 성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말의 무게를 알고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말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기에 그들은 언어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은혜의 언어는 가정에서는 사랑을 자라게 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을 세우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결국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말의 습관을 은혜의 언어로 바꾸어 갑니다.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담기고 성령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신앙은 날마다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균형이 있습니다. 신앙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데만 머물면 말씀과 기도는 쌓이지만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사역과 봉사에만 매달리면
마음이 지쳐 은혜가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받는 것과 나누는 것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은 뒤 그 은혜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섬기다가 지치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힘을 얻으며 신앙의 균형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균형의 모범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물러나 기도하시며 힘을 얻으셨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온 은혜의 열매였고 기도로 충만히 채워진 내면이 외적인 봉사로 흘러갔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본받아 은혜 받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균형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이지만 봉사에는 소극적이고 또 어떤 이는 봉사에는 열심이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로 채워진 마음을 봉사로 흘려보내고 섬김으로 지친 마음을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고 개인의 신앙도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은혜와 사역의 균형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은혜만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머물러 교만에 빠지기 쉽고 사역만 하며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금세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붙들며 내면은 은혜로 세워지고 외면은 섬김으로 열매 맺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은혜와 사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의 섬김은 더 따뜻해지고 그 섬김을 통해 은혜는 다시 충만해집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선순환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결국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은혜와 사역을 균형 있게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행동으로 나누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와 섬김이 함께 흐르는 자리에서 신앙이 단단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앙은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신앙은 자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히 일과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선물로 여기며 거룩하게 다루려 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약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다른 일들로 채우고 기도해야 할 시간을 게으름에 빼앗기면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하면 신앙은 뿌리 깊게 자라고 삶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얻게 됩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아끼고 관리하는 일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먼저 지키려 합니다. 중요한 일이 몰려올수록 예배와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영적 리듬이 있고 이 리듬이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을 넘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돌아보고 성령님이 기뻐하실 길을 따르려 합니다. 때로는 바쁘더라도 손에서 일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머물고 때로는 쉼과 휴식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성령님의 다스림에 맡길 때 신앙은 날마다 단단히 세워집니다. 결국 신앙이 자라는 길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붙들고 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신앙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 자라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작은 선택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